win eventually.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변진석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번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앞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게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자신을 부당하고 악한 세력들로부터 건져달라고, 지켜달라고, 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들이 명한 것을 지켜 행할 것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것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5절부터 6절부터의 이제 본문 속에서 이제 다시금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 신앙을 가진 이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이미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 속에 재림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그 전서에서의 내용에서도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라고 명령했습니다.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그 전서의 표현에서도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들을 떠나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고 그 자신의 손으로 조용히 일을 할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전서와 후서의 간격이 한 1, 2년 정도 된다라고 본다면 이제 1, 2년 어간에 다시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어찌 보면 비슷한 내용을,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면밀하게 따져보면 이 후서에서의 이 삶의 어떤 이런 그 경고가 어찌 보면 조금 더 강조되었다,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더 강력한 어조로 반복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앞서 전해 주었던 충고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자세하고 강력하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루고 있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설교하는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설교하고 설교한 대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가장 감사하고 또한 그것이 가장 뿌듯한 일이에요. 하지만 또 반대의 입장으로 볼 때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 자괴감이 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강조했는데 왜 안 될까? 어찌 보면 이 이중적인 감정이 지금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흥황하여서 갔지만, 하지만 그 중에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완전히 그 삶으로 성화되지 않는 그 삶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표현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6절부터 12절의 표현 속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저희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본문 6절부터 12절 속에서 명하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6절과 10절과 12절에서 명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이 명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파랑겔로멘이라는 단어예요. 파랑겔로멘. 근데 이제 파랑겔로멘이라는 이 단어는 파랑겔로라는 동사거든요. 이 파랑겔로라는 동사는 파라라는 그 단어, 이 파라라는 건 이제 옆에 있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성령께서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언가 옆에 있는. 그리고 파라라는 이 단어와 앙겔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앙겔로는 뭐냐면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알려주다, 말해주다 라는 이 표현이 그 앙겔로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이제 앙겔로스, 천사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라라는 단어와 앙겔로라는 단어가 합성된 게 이제 파랑겔로라는데 옆에서 파라에서 앙겔로, 알려주다. 이게 옆에서, 그런데 어떤 느낌으로 알려주는 거냐면 천사의 권위를 가지고 옆에서 알려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이 표현은 명하다, 명령하다라는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하면 떠오르는 조직이 있죠.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상명하복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집단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아야 하겠지만 이 극단적인 상황은 이 군대라는 조직은 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집단이에요. 그 최악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이죠.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모든 그 소모적인 집단이죠. 젊은이들을 모아서 그들을 이렇게 한 공간에서 훈련시키고 그래서 어떤 그 유사시를 대비해서 준비시키는 집단이 바로 군대예요. 요즘의 전투의 형식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지금 이 당시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1, 2차 세계대전만 해도 전투는 이렇게 백병전, 보병들의 전투였어요. 막 전투하다가 마지막 깃발을 가서 꽂는 게 보병들이죠. 서울을 수복할 때도 보병이 가서 이제 태극기 올리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잖아요. 그 당시에 이런 전투들이 계속 공성전이 행해지기도 했고 어떤 고지를 점령하는 그런 전투들이 행해집니다. 고지를 점령할 때 마지막에 가서 이제 백병전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제 장교가 보통 이제 소대장 정도가 되겠죠. 소대장들이 소대원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그 마지막 그 고지 전투를 앞두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그들을 향해 이제 돌격할 것을 준비시키죠. 그래서 몇 가지 준비를 해요. 돌격하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수류탄 투척하고 착검하고 그리고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소대장이 장교가 외칩니다. 돌격 앞으로 외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명령에 이 병사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소리를 질리면서 칼을 쫓아와서 거기서 이제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게 이게 바로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아무도 안 나가. 돌격 앞으로 했는데 나만 앞을 서 있고 나머지가 뒤로 다 빠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전쟁이 수행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앞으로 달려나가라 라고 말할 때 이때 지금 막 쏟아지는 저 총탄 속에 내가 지금 앞으로 달려가면 나는 죽을 거야. 죽을지도 몰라. 아마 죽을 확률이 7, 80%가 돼. 그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막 전투가 벌어지면 옆에서 막 그 전우들이 총알에 맞아 죽어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격해서 그 고지를 점령하는 거죠. 수많은 젊은이들의 그 생명으로 그 어떤 전쟁을 수행해 나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집단이 군대입니다. 이처럼 이 명령에는 이 명하는 사람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권위가 위임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이 리더십 체계 안에서 어떤 군대라는 조직이라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그리고 이렇게 통수권자로 연결되는 이 라인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수행을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명령이에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나에게 피해가 있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을 하명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파랑겔로라는 이 표현이 바로 권위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도록 지시를 내리거나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명령을 내릴 때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내렸을까? 6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제가 거듭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야기하면서 뭔가 그 내용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바울이 쓰는 표현이 있죠.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 아델포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고 지금 그가 명령하는데 그 앞에 이 명령을 주신 분의 권위가 누구인지, 누구로부터 받은 권위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바울이 명하고 있는 이 명령의 이 최종 권위는 바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가끔 보면 바울이 어떤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이다라고 애써서 이렇게 주석을 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께로부터 받은 교훈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도적 전통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도들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것들을 부탁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사도적 전통인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명령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권위를 가지고 하고 있는 명령은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어떤 대상들이냐면, 그것은 이제 11절에서 한 번 더 부연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데 11절을 먼저 보면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게으르게 행하고 그리고 전통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했는데, 그 떠날 대상을 조금 더 한정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11절에 또 설명을 했어요.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또 어떻게 일만 만드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떠나야 할 대상은 게으르게 행할 뿐 아니라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바울이 경계하는 대상은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좋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게으르게 행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그냥 한글로 읽으면 우리가 게으름, 보통 이제 영어로 레이지라고 표현되는데요, 뭔가 빈둥빈둥 되는 거죠. 일하지 않고, 우리가 추석 때 다 이렇게 게으르게 좀 행하셨습니까? 누구는 막 엄청 바쁘고 한데 누군가는 이제 엄청 게으르게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게으르게라는 원래 원어의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과는 조금 달라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퍼질러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게으르게라는 단어는 앞서 한번 설명했는데 아닥토스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지금 개역 개정은 게으르게라고 표현했지만 개역 한글, 이전 한글 번역에서는 규모 없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규모 없이. 자, 그런데 앞서 이 표현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한번 사용됐던 표현인데요, 이 아닥토스는 아라는 부정 접두어와 닷소라는 바르게 배치하다라는 의미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죠. 바르게 배치되지 않은 그런 의미인데, 대열에서 벗어난 규율을 지키지 않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군사용어인데 대열에서 이탈한 낙오된 병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규모 있게 규율에 맞춰서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규율에서 벗어나서 제멋대로 이렇게 일탈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낙오된 병사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본절에서 이렇게 게으르게 행한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정해진 질서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규율 없이 행하는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거죠. 규율을 지키지 않고 그 일탈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향해 지금 아닥토스, 게으르게, 규모 없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떠나는 대상, 좀 멀리 해야 되는 대상, 떠나야 하는 대상은 교회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6절은 말하고 있어요. 전통에 해당하는 이 파라도시스라는 표현은 넘겨주다라는 의미의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어떤 규율, 전승, 내어줌, 양도 뭐 이런 의미예요. 존경받는 권위자로부터 내려온 어떤 내용을 그 다음 후대에 전해주는 것을, 교육과 관련된 어떤 지식, 교훈을 스승에게서 학생에게로 전달해 주는 것을 바로 이 전통, 파라도시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앞서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했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받은 전통,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은 바로 사도적 전통으로 불변하는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전승되어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져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전통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보통 전통 이야기하면 교회의 전통, 트래디션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떤 그 랍비들의 전통, 아니면 교회의 여러 교황이나 그런 제도권에서 만들어낸 여러 전통을 의미해서 이 전통에 반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표현에서 볼 때 전통은 어떤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사도적 전통을 의미할 때는 그 사도적 전통은 불변하는 복음의 진리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변하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서 어떻게 해라?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적 전통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서 멀리해라 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경계해야 하는 세 번째 대상은 11절에서 말한 대로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였어요. 본문에는 약간의 워드 플레이가 나오는데요. 일하다라는 표현이 에르가조마이라는 표현이에요. 에르가조마이, 일하다. 에르곤이라는 일의 어떤 동사형이라고 하는데요. 일하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 그런데 11절 본문에서 일을 만드는, 일만 만드는 이라는 이런 그 동사는 헬라어로 페르 에르가조마이예요. 페리는 옆에, 주변에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옆에서 일하는, 뭔가 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로 페리 에르가조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 옆에서 계속 이렇게 두루두루 행하는 그런 의미의 페리라는 표현과 일하다라는 표현의 합성어인 거죠. 이리저리 두루 다니면서 힘써 일하는데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며 설쳐대며 일하는 것. 말하자면 요즘 말로는 오지랖 넓게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not A but B 구조인데요. not 에르가조마이 but 페리 에르가조마이인 거예요. 일하지 않고 페리 에르가조마이 하지 않고 페리 에르가조마이 하는, 일만 만드는, 참견하고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본인이 힘써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반대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를 하지 말아야 할 일, 애써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온통 쏟고 있는 이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홍역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 많은 교회들, 문제 있는 교회들의 특징적인 어떤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모두 각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시간, 능력이 있죠. 100이라는 에너지가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100이라는 에너지를 여러 곳에서 사용하면서 삶을 살아가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 우리가 이 에너지들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 에너지를 균형 있게 그 밸런스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워라벨이라고 부르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말하는데,
일과 삶의 균형을 잡으면서 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직장에서 100을 다 쓰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집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라이프가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상 가정의 삶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저글링을 하는 삶과 같아요. 근데 이 저글링 하는데 뭐 테니스 공이나 뭐 오렌지 정도 이렇게 던지는 거면 떨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주워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가정이라는 이 공은 깨지기 쉬운 유리공과 같죠. 이게 조심해서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저글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우리의 일상의 균형이 깨지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제 균형 있게 써야 됩니다. 뭐 제가 요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막 에너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청년들하고 같이 예전에 이제 막 사역할 때는 금토 이렇게 MT를 갔다 와요. MT를 저 뭐 이렇게 영종도 뭐 이렇게 멀리 갔다 와서 학생들 보통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또 청년들도 막 에너지가 많거든요. 그러면 야, 다시 학교에 모여서 한 게임 더. 그래서 이제 축구를 해요. MT 갔다 와서 축구 끝나고 가래를 가고, 야 그럼 또 한 게임 더.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또 뭐 다른 시간들을 가져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어찌 보면 저에게 에너지가 있어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못합니다.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면 다시 충전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뭔가 에너지를 쏟고 나면 우리 모두에게는 쉼이 필요한 법입니다. 아마 추석 여러분들에게 어땠습니까? 누군가는 막 쉬면서 좋은 시간들을, 충전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누군가는 이미 100이라는 에너지를 다 쏟고 이제 그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충전해야 되는데 계속 뭔가 지금 써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 이제 불편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일상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또 관계들, 가정 안에서의 친구와의 관계들, 교회 안에서의 그런 요구되어진 에너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잘 균형 잡히게 계산해서 어그러지지 않도록 사용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믿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생산적인 일에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 힘은, 그 에너지는 비생산적인, 아니 파괴적인 것을 이루어내는데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본문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생산적인 생명 살리는 일에 자신의 힘과 능력, 시간,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불평하는 일에 자신의 힘과 능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열매를 맺고 인정을 받고 그 뭔가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 에너지를 세상에서 그 생명살 열매 맺는 그 일들을 위해 못 쓰고, 아니요, 어찌 보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자리, 공간이 없게 되는 경우들에 우리는 이 에너지를 어딘가에 써야 하는데,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어디서 쓰냐면 교회 안에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것들을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아주 건전하게 적극적으로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일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당연히 정말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하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시간과 에너지가 남고, 그렇게 남은 에너지와 시간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꾸 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일하지 않고 게으름에 빠졌을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대적인 맥락과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몇 가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게으르게 행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세계관,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주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속된 헬라 지역의 중요한 가치관은 성속 이원론 내지는 영지주의라는 그런 세계관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영과 육을 나눠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어 생각했어요. 영적인 것은 귀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여겼죠. 말하자면 정신은 고귀하고 고결한 것이지만 육체는 천하고 나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일반인들, 자유인들은 일하지 않고 손을 움직여서 땀 흘려 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일은 누가 했어요? 노예들이 했습니다. 노예들에게 일하게 했고 그들은 사색하고 뭔가 생각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변적인 그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그 헬라의 문화 속에서 영지주의의 그 세계관 속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것이 그 세계관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모든 관계들 삶 속에 녹아들어져 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소기원론 영지주의의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자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로 육체는 천하고 나쁜 것이다라고 여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땀 흘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적게 땀 흘리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이 가치 있고 성공한 것이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이 시대도 이 성소기원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축복이고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땀 흘리는 것은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소기원론, 이 잘못된 이 이원론은 마땅히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치관, 대상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의 게으름에 빠진 두 번째 이유는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계속 재림에 대해서 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너무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종말을 도외시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이 주의 날 재림을 간절히 사모한 나머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신의 일상의 삶을 도외시하고 경외시하고 포기했던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데 바로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주님 꽃단장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거다. 산 위에 올라가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우리가 봐왔죠. 그런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이 사람들을 어떻게 파괴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지 봤죠. 바로 그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파괴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게으르게 행하고 규모 없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공동체 안에 몇몇 게으른 이들이 교회 안에 부유한 이들의 자비심에 기대어 이를 악용했고 일하지 않고 빈둥거렸습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중요한 이유 중에 이렇게 사랑과 희생 나눔이 있었다라고 말했죠. 아주 극한 그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고 도망갈 때 교회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섬겼어요. 그런 사랑, 자비심이 교회 안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성장에 아주 원동력이 되었지만 또 반대로 이것을 악용하는 이들이 있던 거죠. 교회는 바로 그렇게 구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기대어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땀 흘려 일하지 않고 구제와 돌봄만을 받기를 원했고 이 과정에서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어내는 이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너희가 떠나라. 그것들에 대해서 경계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일상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 일상의 삶이 그리고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기독교 경건의 참된 핵심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직장과 가정과 학교의 일은 도외시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다면 여러분 그것은 왜곡된 가르침이에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도외시되고 무시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저는 그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 마땅히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 얻은 은사와 재능과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땅히 영화롭게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독교 경건의 핵심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고 나눠서 교회에 와야만 거룩한 일을 하고 세상 속에서 하는 이 직장과 이 세상 삶 속에서의 일은 하찮은 일이다라고 가르친다면 저는 그 가르침을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사도적 전통 속에서 이 가르침이 단순히 교회 안에만 구현되고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이것이 일상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적용되고 마땅히 드러나야 하고 그것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삶의 자리는 바로 일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고 사도적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들에게서 떠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7, 8, 9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7, 8,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본받다라는 표현이 미메이스타이, 그래서 이 표현에서 미모스라는 밈이라는 현상이 생겨났다라고 제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현상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흉내내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계속 흉내내고 하는 게 이제 본받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광대가 어떤 인물을 분장해서 연기하는 것처럼 모방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을 본받는 것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누구를 본받느냐라는 것인데 그 부분 중에 우리가 무엇을 어떤 모습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해외로 이민을 가면 처음 공항에서 나를 누가 픽업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처음 나를 픽업해주는 사람이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면 그 사람은 세탁소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처음 공항에 이민 갔을 때 그곳에서 잡화점을 하는 사람이 자기를 픽업해 준다면 그 사람은 잡화점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해요. 나를 신앙으로 이끈 사람이 말씀과 기도에 열심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본받을 확률이 높고 나를 신앙으로 이끈 사람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면 전도된 사람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바울은 게으른 자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면서 이제 자신들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데살로니가 현상의 핵심은 말씀을 듣고 이를 먼저 실천한 이들이 이것을 본받고 이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제가 데살로니가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야, 너희 이런 사람들은 떠나고 너희는 우리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데 그 우리를 본받아야 하는 내용이 7, 8, 9절에서 몇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종말 때문에 게으르게 행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일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부터 9절에서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아냈으며 이를 본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질서하게 규모 없이 행하지 않았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라고 말해요.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사례를 받고 마땅히 섬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였어요. 교회에 부담이 될까 봐, 아니면 다른 그렇게 그 당시에 그 헬라 세계에서 그런 철학, 사변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돈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이 그 잘못된 모습으로 비출까 봐 그는 애써서 섬김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일했습니다. 주야로 수고하며 일하며 자신이 먹을 것을, 자신이 쓸 것을 그것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죠. 바울이 이처럼 밤낮으로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은 그의 사역이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변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저렇게 일하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바울은 삶으로 말한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런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애써서 땀 흘려 일한 것이었죠. 동시에 일하는 것을 거부하고 게으름에 빠져 있는, 규모 없이 일하며 규모 없이 행하며 일만 만들어내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경건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애써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자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9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음, 자신이 그 권리 포기를 한 거죠. 바로 그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마땅히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자신을 본받을 것을 그는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어떤 메시지에는 강력한 힘이 더욱더 실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바울의 첫 번째 명령이 게으르게 행하는 이들에게서 떠나라라는 것이었다면 10절에서 두 번째 명령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어요. 말한 것처럼 본문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기회가 있지만 자기 자신의 의지로 일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치 요즘에 청년들이 일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대부분 일하고 싶지만 일할 자리를 얻지 못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땅히 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고 그런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 지금 이 메시지를 바울이 던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일하는 것, 땀 흘리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성도로서,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일은 타락하기 이전 에덴 동산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그 일의 의미, 가치가 왜곡되어 버린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타락이 전에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삶을 살아냈어요. 하지만 선악과 이후로 모든 것들이 깨어지면서 이 일의 의미도 깨어지게 되죠. 애써서 땀 흘리지 않으면 그 토지의 소산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 자연 생태계 삶이 변화되어지게 된 것이죠. 잘못된 종말론의 영향으로 일부 신자들 가운데 일상을 포기하고 재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깊은 신심의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하는 불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2절에 이제 바울은 세 번째로 명령하는데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바울의 세 번째 명령은, 바울이 세 번째로 성도들 향해 주고 있는 명령은 조용히 일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 임박한 재림의 소식으로 인해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며 밖으로 나다니지 말고, 밖으로 나다니지 일을 만들지 말고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하게 집에서 머물면서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일하여 번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양식을 먹느냐가 아니라 그 양식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인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자기 일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빌붙어 생활하면서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야 조용히 너 할 일 해, 너나 잘하세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네 해야 할 일 지금 네 잘해, 조용히 하고 그것을 통해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을 향해 규모 없이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이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를 위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 자신이 행한 것처럼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으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본받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바울의 가르침이 힘이 있는 것은 자기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가르친 이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누릴 만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누리지 않고 내려놓고 애써 수고하며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 본을 따르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명한 이 명령을 우리가 함께 힘써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happen eventually.